기본 교리 성경 공부가 계속 진행 중이고요. 수요 예배 시간에는 레이 강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 순서 이거 보시고 또 뒷면에 예배위원 순서 보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88쪽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88쪽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아뢰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나라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 바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의 첫 시작은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건,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31절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믿으며 또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장 16절 보시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그는 아론입니다. 너는 모세입니다.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아론은 모세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고 그 후에 지금 바로를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생겼을 것이고 더욱 담대하게 바로에게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그때 그들이 바로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론은 바로 모세의 대변인, 또 모세는 또 하나님의 또 대변인으로 되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이 아론과 모세가 함께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신으로 대사로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사신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지금 바로 앞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대표로 골랐고 선택했고 세웠고 그들을 대표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바를 바로에게 알려주는 사람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가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바로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특별히 4장 22절을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 내 장자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소유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 아버지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자식의 생명을 다 주관합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권한으로 자식은 바로 아버지의 소유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소유하고 있다. 너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보내라고. 내 백성은 내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하고 내 앞에 나와 예배하여야 하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응답합니다. 2절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나는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가 두렵지 않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소유가 아니라 내 종이고 내 백성이고 내 노예일 뿐이다.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가 그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린다. 내가 가는 길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바로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한번 바로에게 합니다.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4절 보면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지금 이름을 부른 겁니다. 친밀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놀리기 위해서, 모욕 주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들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을 그가 지금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고 합니다. 너의 일이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 너희가 할 일은 나 바로의 명령을 듣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노예가 무슨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주인이 가르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너희는 노예다. 그러므로 노예의 일이나 계속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몇 달간 한국 뉴스는 이런 모습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다 숨겨져 있었음을 우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것도 빙산의 일각이나마 지금 보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지금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입는 옷이 바뀌고 우리가 사는 곳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는 자동차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문명의 발전으로 분명히 이전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지금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지금 대적하는 그 죄 가운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이 세상입니다. 자기가 왕인 시대입니다. 모두가 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 세상은 결국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다스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이 세상에는 바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사실상 변함없는 가운데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그냥 종으로, 노예로 너의 일이나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면박 주고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는 정도로 멈추지 않고 더 어렵게 만듭니다. 바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과시합니다. 자기에게 바른 말하거나 자기 의견을 무시했다고 여기면 더 큰 보복을 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권력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갑과 을의 관계가 되면 갑은 다 일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노예는 지금 게으르다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 해준 것 같다는 겁니다. 힘들게 해야 이렇게 우리를 내보내달라는 헛된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누군가 밑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고용한다 보면 항상 듣는 얘기가 뭡니까? 종업원은 편하게 두면 안 된다는 게 여러분 그 이야기 아닙니까? 힘들게 해야 딴 생각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세상의 지금 보편적인 정서고 일입니다. 이제 군 생활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장교 훈련을 받다 보면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식사를 할 때 그 군기를 세워주기 위해서 직각 식사라는 것을 합니다. 밥을 먹을 때 고개를 가만히 있고 숟가락으로 90도를 만들어서 퍼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하면요. 어려워서 이게 국물 같은 거 하면은 다 흘려갖고요. 여기 턱받이처럼 얘가 다 묻습니다. 애기도 아닌데. 그걸 한 달 정도 하면은 이게 그래도 자연스럽게 좀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군기를 세워서 하는데 훈련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식사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나가서 전술학이라고 우리 총을 들고 막 흙에서 놀다가 훈련 받다가 들어오면 손이 다 새까매집니다. 흙이 묻어갖고. 그리고 오면은 점심에 손을 씻고 먹는 게 아니라 바로 밥을 퍼먹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매 점심마다 나오는 반찬이 있습니다. 특별 반찬, 삶은 계란 하나였습니다. 손을 안 씻고 흙이 다 묻었는데 그거로 삶은 계란을 딱 이렇게 까면요, 껍질을 벗기면 그 계란이 흙물이 다 묻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이제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군의관이 학과 수업을 하면서 군대 위생에 관한 수업을 했습니다. 장교들이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부대에 갔을 때 군대 위생을 잘 지키라고 하는 군대 위생의 문제를 이렇게 알려줬는데 갑자기 끝나기 직전에 질문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군대는 무조건 명령하면 따라가는 곳인데 질문 있으면 하라 할 때 그 들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면 질문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왠지 좀 불안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 친구가 일어나서 뭐라 그랬냐면 군대로 나중에 장교가 되어서 부대원들의 위생을 지켜주라고, 관리하라고 말씀하면서 왜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 위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지금 일을 당하고 있냐고, 점심 먹기 전에 꼭 손이라도 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왠지 소름이 조금 돋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용기를 내면 그 옆에 사람은 또 용기를 내는, 또 덩달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 또 손 들고 일어나고 뭐 여기는 잘못됐고 여기는 잘못됐고 위생에 관한 문제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군의관의 질문을 받고 이제 다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네, 엄청 굴렀습니다. 엄청 굴렀습니다. 너희가 정신이 빠져서 그렇다, 내가 군기가 빠져서 그렇다, 어디서 그런 질문을 하냐고 그냥 엄청나게 굴렀습니다.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굉장히 굴렀습니다. 4,000년 전 애굽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손들었던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네가 손을 들지만 않았으면, 네가 손을 들고 말하지만 않았으면 그냥 수업 마치고 가서 저녁 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또 구르고 가서 먹어야 되느냐고 그 친구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이 바로가 행한 모습 속에 나옵니다. 9절 보면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누가 거짓말했다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이 거짓말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듣지 못하도록 하라.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내분시키는 것이에요. 서로 대립하고 싸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더 힘들어지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헛된 희망을 가지게 했느냐?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어지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저도 그 군생활 속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의 명령대로 하자 실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을 주니까 15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은 누구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왕 앞에 가서 우리는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백성이 죄라는 것은, 이 당신의 백성은 바로 애굽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애굽 사람들은 왕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냥 왕의 종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더 힘든 일을 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너희가 게으르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청년 실업의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의 문제 때문에 어떤 정치인들이 와서 자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해보라고, 노력하면 된다고,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그 간담에 있던 청년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자기들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보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취직이 안 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능력이 없다, 너희가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공격만 하고 있다라고 막 울분을 토했던 것이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자 이스라엘 민족의 기록원들이 바로를 떠나 나옵니다. 20절,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시길 원한다.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인들이 비난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운 그들의 지도자를 그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략, 사탄의 전략에 지금 넘어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략이 어떻습니까? 이 통치자들이 어떤 모습 보입니까? 가난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얼마나 많이 유도하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탄의 전략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이야기한 이스라엘 기록원들 보면 이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민족의 지도자급이고 어쩌면 장로들이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로 나타나신 것은 모세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알려주시고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말이 단어가 들어간 것이지,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잘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너희는 지금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4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바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모세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고 바로가 더 완악해지게 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을 모세가 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아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했느냐? 4장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백성의 지도자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바로가 즉시 풀어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고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거절할 것 알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바로의 장자가 죽을 것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나중에 4장 31절에 그들의 고난을 하나님께 삽입했다는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경배까지 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고도 아론을 만나고도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그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이 더 어려워지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현실이 더 어려워진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고 계신 증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바로가 거절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완악해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여쭤봐야 되는데 바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지금 바로를 찾아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만 한 것입니다. 순서가 여러분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삶 때문에 현실이 더 어려워질 때, 그때 우리가 누구를 먼저 찾아가는가, 무엇을 먼저 찾는가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믿음의 수준이 무엇인가가 어느 정도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 살기가 우리의 그 믿음 때문에 더 어려워져도 하나님 말씀과 약속 붙들고 견딥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아니면 약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서 세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록원들이, 지도자들이 그것을 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어디서 돌아온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기록원들이 바로를 만나고 나오다가 길 위에 있는 모세를 만났어요. 그럼 모세는 사실상 어디로 가고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바로를 만나러 갈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만났는데 그 일을 듣자마자,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세가 한 일은 바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가서 아뢰습니다. 이 아뢰는 게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원망하는 기도처럼 보입니다만은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솔직한 그의 심정을 다 토해 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리 민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은 알지만 왜 우리 민족이 학대를 더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다르게 하시면 안 됩니까? 솔직하게 저는 이것까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이 더 심해진 것만큼은 지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더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토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면 누가 이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찌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지금 모세가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이 기도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발걸음을 떴는데 더 어려워질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제가 이 고통을 지금 더 당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저는 지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과 모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았는가입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찾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는지, 아니면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인 바로를 찾았는지,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찾았는지, 아니면 가서 부탁하고 불쌍해달라고 인간적 방법과 의리를 하는 것을 찾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바로 믿음의 수준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모세도 이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가운데 설득하셨기 때문에 바로 여기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3장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에요. 3장 4장이 없으면 5장은 이 부분만 본다면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모세도 3장 4장에서 하나님과 수많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모세를 설득하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수준에 도달한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자라기까지는 여러 경험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들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10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요, 엄청난 사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그 피를 바르고 문지방에 바르고 집 안에 들어가서는 나오지 않고 그 어린 양 고기를 다 먹어야 돼요. 무기병을 만들고부터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그걸 누가 따르겠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장자가 산다면 누가 그걸 바로 듣겠어요? 1번부터 9번까지의 9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대로 행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배웠고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약 1년 반 동안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들이 믿음의 수준에 도달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홍해 앞에 간 것이에요. 홍해 앞에서 또 한 번 믿음이 점검받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한 번 더 점검받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 점검받습니다. 이렇게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그들의 욕심이 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자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참 잘 오는 편입니다. 응답이 빨리빨리 옵니다. 그럼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응답이 왔구나, 그 믿음 가지고 한 번 더 큰 믿음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갔는데도, 분명히 나갔는데도 내가 원하는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현실이 더 어려워질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질문한 여호와가 누구이게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갔는데 세상살이가 더 힘들어졌을 때, 세상의 힘이 더 강하게 역사할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라는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하냐, 쌀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고 질문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세상 살기가 더 힘들어질 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이 너의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게라고 놀릴 때, 모욕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찾아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솔직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고 믿지만 이런 일을 제가 왜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죄인이었을 때, 제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저를 먼저 사랑하시어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실망으로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님을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사람으로 그들만 세운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경배하는 수준, 그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있는 사신다운 믿음 수준에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한계, 여러분 정해놓지 마십시오. 믿음의 한계를 정해놓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한계를 내가 정해놓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어렵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많은 것 바란 적 있습니까? 그저 저와 제 가족 먹고 살만하고 크게 아프지만 않게만 해달라고 부탁했지, 다른 거 제가 간구한 적 있습니까? 제가 권력을 구한 적 있습니까? 제가 부를 구한 적 있습니까? 그냥 큰 어려움 없이 평범하게 가족과 오손도손 살면 되는데, 남에게 자금 도움 줄 정도로만 살면 되는데, 하나님 저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만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한계를 정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는 한계를 정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시고 계시는지 그 한계를 정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는 그래서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이 사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나를 보낸 그 나라의 왕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것이 사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드시는 믿음의 훈련을 내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는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가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그 영원한 구원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 만나는 그날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 이 땅에 이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로서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사람으로서요. 그 일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임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누구의 사신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그 일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현재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바꿔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